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환멸을 줄 때 그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이 손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가 터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한 어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행동을 보고 믿을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또 어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같이 믿고 따라가고도 싶습니다. 사람을 보고 믿고 말고가 많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은 신앙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리고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디펜드 되는 거, 왔다 갔다 좌우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야만 그 사람은 진짜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여러분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전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 참 신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앙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늘 우리가 디펜드 되어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절대 여러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 매달린 그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바꿔져, 영혼의 주소가 바꿔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는 사람에 대한 실망을 그 누나 선생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돈도 떼기도 하고 정말로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겪으면서 저는 늘 그 상처가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그 상처가 제게 인생의 근육을 만들었고, 저를 성장했고, 저를 사람을 이해하게 했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은 물론이고 천사들까지도 경배하거나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보면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신처럼 절해서 경배를 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지 말라. 나는 사람이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앞에 말해서 좌우 디펜드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자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수수 신이라고 막 와서 바울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바울의 예배를 들어가다 바울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하느냐, 왜 이런 망령된 일을 나에게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놀래고 그들을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은 물론 천사애들에게도 경배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인도로 천국을 보고 나서는 요한이 너무나 놀랍고 경외스러워서 천사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천사가 황급히 요한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성경의 원리가 사람을 경배하거나 사람에게 매달리고 디펜드 되는 신앙은 어린 유아적인 신앙이고 절대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실망을 줘서 우리가 거기서 성장통으로 아파 고통하면서 몸부림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인데 우상 숭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부처상 같은 그런 데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자녀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너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니까 오냐 하고 막 안고 다니고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그 아들을 목숨을 끊어서 내게 바쳐라. 우상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그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놓고 죽여서 목숨을 끊어서 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 아이를 가만두어라. 네가 그 아이가 나보다 더 그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삼지 않으면 빼앗을 것이 아니라 우상 삼으면 빼앗지만 우상 삼지 않으면 더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상 삼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자녀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우상 삼지 말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무서워서 건강을 우상 삼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면 그 건강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신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올드미스 여교사가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인 남자하고 사귀고 있는데 그 남자가 꼭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자꾸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냐 내가 좋냐. 둘이 연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냐 내가 좋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른 것이라고 대답을 해도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면 어떻게 했느냐 늘 이렇게 종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담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학생이면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대해서 자기 할 일이 더 열심히 할 일을 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더 기쁘게 되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공부를 학생들이 안 한다. 그 사랑은 감정이지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일하기 싫고 놀러 나가기 싫고 둘이만 있고 싶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에로스라는 사랑의 한 부분에 무너질 썩을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못난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연약한 아내를 더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하고도 좋은 것하고는 충돌이 되지 않고 더 아름다운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건 김구 선생님이 전도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상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김구 선생님 일지에 보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운 것이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맞추고 살 때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축복을 막고 있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길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좁은 길, 진리의 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도록 사람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리시고 그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로 지금도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 매여 있는 사람,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파딱파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은 계속 상처받을 것입니다. 계속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독할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것이나 또 다른 여러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가 그 당시에는 제게 어떤 유익이 될 줄 모르고 인생을 회유하고 아파하고 고통했지만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가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 것처럼 고백록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성장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본질 그대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는 건 자기를 막 환호하고 자기를 막 따라하고 자기를 막 왕 삼으려고 해도 그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한 것입니다.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겉으로 잘 포장하고 살아도 또 도덕이나 의지로 체면을 차리고 살아도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런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이 환상이 우리가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나도 포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내 속에 육신에 선한 것은 그하지 아니함을 아나니 내가 원함이시나 선을 행함은 없도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놓아둔 쓰레기 더미를 보면
싫고 냄새나고 보기 싫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욕심 그대로 가진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그 쓰레기보다 더 냄새나고 보기 싫다는 것을,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고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완전하고 누구든지 다 흠이 있고 누구든지 다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뭐랍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 사람 속에 겉에만 뭐야?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에게 아까 말한 대로 좌우 매달리고 디펜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이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의지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다고 합니까? 사랑해도 어쩌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했어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줬을지라도 거기에 의지해서 절망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힘껏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에서 교훈받을 것은, 우리는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악한 것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의 씨가, 죄악의 DNA가 내 속에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환경만 되면 그 죄가 여러분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런 사람을 보고 막 비판하고 절망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남을 비판한 대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된 사람, 죄인, 상처 준 사람을 볼 때 비판하기는 쉽지만 긍휼로 여기기는 어려운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내게 어떤 상처를 줬을 때 긍휼을 베푸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못된 사람을 보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내가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못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잘못된 죄, 내 허물, 내 벌받을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못된 사람, 마음에 안 맞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려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그 사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못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배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 주위에 맨날 나쁜 사람만 있습니다. 형들이 세상에 자기를 때리고 발가벗겨서 묶어서 애국으로 팔아봤으니 그 원망의 마음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국에서 물 기르고 변기 닦고 심부름하고 이런 일을 하고 했으니 얼마나 어린 나이에 10대 나이에 눈물이 쏟아졌겠습니까? 한이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거짓말로 해서 나를 간음케 하려고 했다고 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어서 감옥에 살았어도 성경을 보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의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창세기 여러분 45장 5절에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간 일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비해서 막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낮은 신앙, 철없는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쁜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은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 늘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우리 불쌍히 여기십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이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맺습니다. 어렸을 때 최초로 저에게 상처와 환멸을 준 그 한 선생님 누나는 이제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왜 산에 가서 혼자 막 화가 나서 막 돌을 막 던져서 소나무를 찍어버리고 막 교회도 나가 공부도 하기 싫었던 그렇게 상처받은 누나가 지금은 천사같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나로 말미암아 그래도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알았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못된 사람을 봐도 미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못된 사람,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갈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어도 주님은 늘 웃으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늘 저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믿었던 실망과 환멸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아프게 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를 거칠게 하는 우리가 넘어진 그 거침돌은 다시 보면 내가 저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하는 사람은 지혜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거침돌을 그것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들어다가 내가 큰 담을 넘어가야 될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넘어갈 때 디딤돌로 삼고 더 크게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